그 셈 계열에서 쭉 진행되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1장이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봐요. 시작. 아담, 셋, 에녹,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 하면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또 우리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 계열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노예 생활하고 끝나고 이제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 모세가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게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는 왔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또 그 후손들을 잘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됐어.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누가 등장할까요?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요. 그 왕이 누구?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세워지죠. 자, 솔로몬 이제 아들 시대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누구?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까지 왔고 그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시대?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 자, 오늘 공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선지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구하고 누구? 다니엘하고 오늘 배우는 에스겔하고 이제 거기까지 다니엘하고 에스겔. 오늘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선지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1차 누구? 우리 배운 거니까 이건 1차 누구? 수르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이제 재건, 성전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중심된 인물들이 누구? 예,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고 신구약 암흑시대가, 중간시대가 400년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신약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까지 해서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좀 필기할 수 있으면 한번 좀 필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그 연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다. 우리 옛날에는 창조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역사, 역사 이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BC 2000년 아브라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2000년 누구?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정도 되겠죠? 뭐 4020년. 네, 아브라함은 자, BC 2000년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가지고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 시대를 한 300년 정도 잡습니다. 300년. 족장 시대 300년.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노예 시대. 노예 시대는 몇 년? 400년 잡으면 되겠습니다. 400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것은 우리 광야 시대 몇 년? 40년. 사자가 많이 들어가요.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가나안 정복. 7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는 7년 정도 걸린다. 7년 정도. 정복한 다음에 무슨 시대? 사사 시대는 쉽죠? 몇 년? 400년. 사사 시대 400년 정도. 400이 참 많아요. 40년, 400년. 사사 시대 끝나고 왕정 시대죠. 왕정 시대 누구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해서 40년씩 3번. 누구? 몇 년? 120년. 왕정시대 120년. 왕정시대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 해서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200년 좀 더 되는데 어쨌건 북이스라엘은 200년으로 잡고 맞춰지고 남유다는 거기에 150년을 더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몇 년? 350년 정도. 대략입니다. 대략. 그 정도 연수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서 포로 생활 몇 년? 70년.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는데 우리 이전에 배운 것처럼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까지 그러니까 귀환한 다음에 성전 짓고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할 때까지 그 기간은 대강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90년에서 100년 정도. 90년 이쪽 저쪽 그 정도.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한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또 몇 년? 400년. 예. 예. 이렇게 해서 기간을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예. 그래서 예수님, 저기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이제 몇 년? 아니지. 예수님 등장하고 지금까지 2020년 2020년이 되어집니다. 예. 연수로 쭉 보았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인물별로요. 여기 한번 앞에 십자가 쳐다보고 인물별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복습도 하고 또 겸해서 자, 아담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아담부터 뭐 잘 모르면 컨닝 하셔도 되고, 자, 아담부터 이제 여기 십자가 보고, 아담, 셋, 에녹, 노아, 셈으로 가야지. 셈, 함, 야벳인데, 셈 다음에 데라.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예. 야곱 다음에 모세. 좋아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좋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북, 여로보암. 남, 르호보암. 북은 호세아 왕 때 어디에? 아수르. 남은 시드기야 바벨론. 그리고 포로로 가서 두 사람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돌아오는데 세 명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3차 해걸 돌아온 다음에 재건하고 그리고 재건 시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연수를 거기다가 잘 넣으시면 기간이 대략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나 좀 적어봐요. 영적인 사이클. 영적인 사이클. 그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속되는 그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죄. 첫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따먹든지 뭐 말을 안 듣든지 불순종하든지 자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두 번째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때 뭐 하느냐. 뭘 해요? 세 번째 회개.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이 뭐 해주셔? 은혜를 주셔. 은혜. 네 번째 은혜. 다시 한번 죄, 심판, 회개, 은혜.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면 또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또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뭐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심판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영적인 사이클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면 가운데 오늘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 일어난
저기 하나님의 예언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 자, 여러분께서 참 이제 이 에스겔서는 분량도 많고 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를 좀 나눠 드렸는데, 자, 거기 프린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받아 적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 한번 쭉 봤습니다. 자, 한번 프린트 보세요. 에스겔. 자, 에스겔 맨 앞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포로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 대한 책망과 소망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하면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가 이제 딱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봐요. 여자분들만. 시작. 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포로에 있는데, 포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뭣도 주고 소망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흐르고 있다. 자, 1번 봅시다. 저자는 누구? 에스겔. 에스겔 이름의 뜻이 거기 나오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 강하게. 에스겔이요,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냐면 너무너무 힘든 사역을 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겔이 사역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좀 볼게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다. 부시, 영화에도 나왔죠? 부시. 그 부시가 아니고, 이 부시에 대한 출처는 몰라요. 그냥 여기에만 나와요. 이 부시가 어떤 족속인지는 나오지 않고, 아무튼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BC 622년 출생했을 것이고,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BC 593년 30세. 그래서 25세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포로 생활한 다음에 25살 끌려가서 30세. 보통 유대인들은 몇 세에? 30세에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때, 바로 이때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때하고 겹친다. 그러니까 이때가 거기 나오죠. 아수르의 패망, 애굽의 쇠퇴, 바벨론의 발흥,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걸 목도한. 그러니까 아마 20살 되기 전에는 자기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1차 다니엘 끌려가고 이럴 때, 그때 어렸을 때 자기 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당하는 걸 아마 경험을 했을 것이고 2차 때 말하자면 10대 15살 때쯤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은. 그리고 5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좀 더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2년 정도를 선지자로 지냈다. 22년 정도. 그러니까 30세 시작해서 52세까지 선지자로 지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좀 옆에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간 거예요. 2차 포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아내가 돌연한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이 24장에 나오고 있고요. 29장 17절에 이제 에스겔이 거기 51세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때쯤 마지막 예언이 나오고 더 이상 기록이 없다. 그래서 한 22년 정도 활동한 것으로 본다. 예. 2번 시대 배경과 기록 연대 BC 570년 경인데 이때가 언제냐? BC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냐면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정세가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뭐 했다? 희망했다. 그 말은 유다가 완전히 망할 거다, 안 망할 거다. 안 망할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했어? 조금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희망도 갖고 있었다. 자,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본토 예루살렘에서 본토 예루살렘, 에스겔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심판을 예언했다. 둘 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 본토에 남은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자꾸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은 회복을 믿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예루살렘 폐망, 그리고 폐망 후에는 12년 동안 회복될 것을 선포했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아까 22년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은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이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너희들 이렇게 회개치 않고 말 안 들으면 멸망할 거다 하고 멸망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멸망한 후에는 이제 12년 동안 회복을 선포한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여러분 별표 하나 해주세요. 별표. 중요하다고. 원래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누가 읽으라고 썼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글을 누가 받아보았느냐.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백성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 그 원독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포로 생활은 언약의 징계다. 그러니 뭐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본토로 반드시 하나님이 뭐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약속을 잡아라.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니 다른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을 뭐하라? 인내하라. 70년을 잘 인내하라. 메시아의 왕국을 사모하라. 자, 5번. 그러니까 이 원독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차적인 내용이니까요. 1차적인 내용, 그 당시 원독자의 관점.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특징. 이 특징 때문에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유가 있고 뭐가 있다? 환상. 또 어떤 행동?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이 연예인과 같은 좀 그런 특이한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 성령, 영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묘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사람의 거기 52번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요.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주제.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에스겔서에 쉬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에스겔서의 40장,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더라? 48장까지 있는데요. 무려 40장에 걸쳐서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에게 열국에게 또 그렇게 하신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세요. 포로된 사람들의 오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느냐.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앞부분만 시작.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다는데 포로로 끌려온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고, 두 번째 읽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조상들 죄를 우리가 뒤집어 썼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오해를 갖고 있었고, 마지막,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하고 낙심을 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이게 그 당시 포로된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 믿음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했고요. 에스겔서의 어떤 전체를 보자면 이제 1장부터 48장까지인데 우선 이렇게 한번 적어 놔 봐요. 1장에서 24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 자,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포로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1장부터 24장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포로 생활 후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 포로 생활 중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33장으로부터 48장까지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운데가 하나 비죠? 25장부터 33장까지 가운데 25장부터 33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뭐 에돔, 모압, 애굽, 이제 이런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다.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 주변 나라들, 그것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온다. 이제 크게는 그렇게 세 갈래로, 하나는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운데는 주변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포로 후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그것을 좀 세분화한 것이 거기 5개로 에스겔의 소명, 유다의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회복, 그리고 영원한 성전,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다. 3개로 먼저 한 다음에 보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적어 봅시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에스겔서 1장 26절. 1장 26절로 28절까지 교독합시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인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모양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못 찾았어요? 1장 27절 읽으세요. 27절 시작. 다 같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에스겔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27절로 26절로 28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6절을 잘 보면요, 머리에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모양?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 이것이 영광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로 3절. 이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무지개가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하고도 상통한다. 예.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인자로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요? 인자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3절도 보세요. 3절.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인자야. 자, 6절 볼까요? 6절. 6절도 인자야. 자, 이렇게요. 인자에 대한 그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강조된다. 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강조하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4장. (34장) 12절로 15절. 12절로 15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12절로 15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것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다 같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까지 11절로 16절까지 나오고 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매치된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에스겔 47장. 우리 좀 잘 아는 본문인데 47장 펴봐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에스겔 47장 전체인데 한번 적어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 47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1절로 5절까지. 여기 연결되는 것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리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 생명수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이 되신다. 예, 그렇게 우리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적어 봅시다. 자, 에스겔 개인에 대한 내용 적어봐요. 에스겔 개인,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적어 봅시다. 개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제사장,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였다. 제사장 겸 선지자였다. 동일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겸 선지자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사장 겸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나 성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더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부름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외치기는 외치지만 이렇게 깊은 말씀을 전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제사장의 배경을 가지고 가정 분위기가 그렇고 부모가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은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깊다.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8절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결혼을 한 사람이다. 결혼한 선지자인데 24장 18절에 보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개인적인 부분을 보면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에스겔 8장을 한번 좀 볼까요? 8장. 에스겔 8장. 1절 우리 세인이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기 보면요,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있었고, 자, 이 집은요 바벨론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바벨론 집에 있는데 누가 와?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뭐다? 영적 지도자였다. 영적 지도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로들, 그 리더들한테 앞으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애국자였다.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11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11장 13절. 예, 우리 이미순 집사님. 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바로 그런 애국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34장으로 가보세요. 34장. 34장. 예, 34장 그 11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목자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선한 그리고 온화한 성격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힌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하고 온화한 성품의 지도자 또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더 적어볼까요? 에스겔서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스겔서의 특징. 자, 에스겔서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1장을 펴자마자 아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해하기 힘든 막 광경들이 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모습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1장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야, UFO가 내려왔구나, 이렇게. 1장에 보면 막 반짝반짝하고 바퀴들이 막 하고, 예. 그렇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 권능, 아름다움, 탁월성,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인데, 정말 아주 신기하게, 정말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정말 아주 신기한 무슨 비행체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룹들, 천사들의 어떤 그 영광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적 중보, 제사장적 중보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까도 탄원하잖아요. 제사장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보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이런 게 뭐냐면 다 제사장적인 중보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이나 36장 36절 여기에 보면 새 영, 새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36장 25절, 36절 이런 곳에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에스겔서의 특징 세 번째는 상징적인 행동. 상징적인 행동, 특이한 모습,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로는요. 예언 연대 기록이 분명하다. 예언된 날짜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날, 몇째 달,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언 연대 기록이 확실하게 배열되어 있다.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일지를 쫙 이렇게 잘 적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 큰 정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퀴즈 해 오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해 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틀렸든 맞았든 해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두 분이에요? 우리 영성이하고 우리 김인자 권사님? 또 있어요? 두 분이시구나. 예? 두 분이에요? 우리 김우숙 권사님 했어요? 못 했어요? 아니, 틀리고 맞고는 떠나서 했어요? 예, 훌륭합니다. 세 분은 제가 특별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자, 좀 제가요 몇 절 이렇게 불러 드릴게요. 우리 진 목사님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할 것은 같아요. 자, 한번 좀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빨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디에서 환상을 주셨나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왜 그발 강가로 갔을까 했을 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발 강가에 그 당시에 이 운하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건설 노예니까 건설 노동자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기에 그발 강가로 갔다. 그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을 때 나이 30살 1절에 에스겔 직분 제사장. 에스겔이 본 네 생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예, 독수리.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궁창이 보좌에 있는 한 형상은 누구의 모양? 사람의 모양 같았다고. 자,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나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에게 뭐라고 해? 하나님 말씀을 뭐 해라? 그들에게 전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은 자 9번에 별표하세요. 9번.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준 두루마리 책에서 어떤 내용을 봤어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 참 이게 힘든 사역이에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전하기 쉬워, 그죠? 근데 너희들 재앙 받을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예, 이런 그 선지자가 힘들죠. 예. 3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먹어라? 두루마리.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 그것이 무엇처럼 달아? 꿀처럼 달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마가 굳고, 예,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마가 그냥, 여러분 이마가 단단하잖아요. 이마가 단단한 것처럼 뭐가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 에테라빔, 에테라빔. 15절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워? 파수꾼.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 이 말 못하는 자가 뭐예요? 벙어리죠? 왜 그렇게 만들어? 백성들 꾸짖지 못하게 했다. 자, 4장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 그리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예, 이게 예루살렘 모형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모형도. 이 모형도를 왜 그리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포위될 거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위될 거다, 망할 거다, 군대에 둘러싸일 것이다. 17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있으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뭐 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 여러분 중보. 아까 중보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 18번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날수? 예? 40년. 40년은 북이스라엘일까 남유다일까? 예? 맞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날수가 되어집니다. 예, 뭐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스겔에게 보리떡을 만들어 먹을 때 무엇으로 불에 피워서 구워 먹어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뭘로 해? 그래요. 그래서 쇠똥이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게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 사람이나 짐승의 그런 거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부정한 것들로 구워 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라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거다고 하는 그 예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분.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예, 쇠덩이 되겠습니다. 5장. 하나님의 에스겔의 머리털을 깎아서 몇 뭉치로 나눠? 3뭉치. 하나님의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태우고 칼로 치고 또 어떻게 해라? 바람에 흩어버려라. 여러분, 태운다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 칼로 친다는 건 전쟁,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것은 포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3번입니다. 몸에서 자란 터럭 3분의 1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칼, 그리고 흩어지는 것, 디아스포라 되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대신하는 목전에서 뭐가 되게?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 6장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산당을 멸하고 제단을 우상을 깨뜨리고 죽임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 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때 멀리 있는 자들을 무엇으로 죽여요? 전염병.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칼로. 어쨌건 두 개 다 뭐예요?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뭐든지 7장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행위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 밖에서는 칼에 죽고 성 안에서는 뭘로? 기근과 전염병 하니까 코로나가 생각나네. 그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을 노력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뭐죠?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 이런 것들. 환난과 소문이 더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에게 무엇을 구해도 헛되다? 묵시 구해도 말이 없어. 주께서 장로들과 함께 했던 에스겔 환상 중에 어디로 데리고 와? 예루살렘. 몸은 어디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데 영은 어디에 가 있어? 예,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에스겔이 예루살렘 북쪽 문에서 본 거 질투의 우상이라. 그래서 에스겔의 뜰문에 담을 헐고 한 문을 열고 들어가 뭘 봐? 가증한 짐승, 우상의 그림, 예, 그런 벽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에스겔이 뜰문에 담을 헐고 한 문으로 들어가 보니 장로 70명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기도? 한번 볼까요? 거기 정확하게 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8장 에스겔 8장 12절을 보실래요? 8장 12절. 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땅을 뭐 했다? 버렸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오해죠. 오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에스겔이 북문으로 가보았을 때 여인들은 뭐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우상이죠. 에스겔 성전 안뜰에서 본 건 뭐예요? 태양신에게 몇 명이, 그렇죠, 25명이 태양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잡동사니가 성전에 다 들어온 거예요. 우상들이. 예? 다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그렇게 되었다. 에스겔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온 몇 명 봤어요? 6명.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 이마에 표를 그려.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 우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거기 한번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옆에다 적으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바로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주신.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10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시키신 일은 뭐예요? 예, 성읍에 흩어라. 예, 박규사의 숯불을 두 손에 담고 성읍에 흩어져. 에스겔이 들은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뭐 같아? 하나님의 음성. 천사들이 나아갈 때나 올라갈 때 이것들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아. 뭐가 떠나지 않아? 바퀴. 11장 여호와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문으로 이르렀을 때 몇 명이 거기 있어요? 25명. 동문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 예,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
에스겔이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자가 죽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나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시라나이까? 우리 아까 보았죠? 애원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떤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따라서 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아멘. 예,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재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은혜죠.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 그렇죠. 반역하는 족속이다. 말을 안 들어. 반역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밖으로 나가라. 이거 좀 어렵네. 자, 우리 이미순 집사님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걸 보고 생각이 있어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했을까? 거지처럼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다 하나가 붙인다면 거지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바디 랭귀지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50번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치게 했다고 하는 속담 뭐예요? 예,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을 먹과 같다고 했어요. 예,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잘못을 했나요? 거짓된 묵시와 허탄한 점괘를 했죠.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치신다? 예, 그래요.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고 호적에 들지 못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담에 회칠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허물어 버려요? 폭풍, 폭우와 우박으로. 예. 우리 영성이가 아주 성실하게 했네. 이스라엘 거짓 여자 예언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가요? 부적 나오나요? 머리수건 나오나요? 예. 예, 그런 부정한 것들을 달고 장식하고 그랬다. 거짓 예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에 두고 선지자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응해?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한다. 이스라엘 족속 외국인들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위해 선지자에게 가는 자들을 어떻게 응징하신? 예, 놀라움의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린 4가지 벌 뭐예요? 칼, 기근, 짐승, 전염병. 네, 너무 잘했어. 59번. 수풀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요?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어디에 던져? 예, 불에 던지듯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스라엘 황폐하게 하시는 이유 뭐죠? 범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법하였기 때문에. 못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빗대어서 꾸짖고 계신가요? 음녀. 예, 음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햇사람. 예루살렘이 태어나던 날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걸 누가 돌봐줘?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란 예루살렘이 처녀가 되어 온갖 것을 꾸미어 왕비가 되게 했는데 그 명성으로 무슨 짓을 합니까? 행음하였다. 하나님은 소돔의 죄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고 교만했다. 66번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서 어떤 나라에 대한 비유? 바벨론,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유다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어디로 신하를 보내?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 속담. 자녀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심포도주 먹으면 자녀의 이가 시나요? 아니죠. 예.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 의인이든 죄인이든 자기 죄는 누가 감당한다? 자기가 감당한다. 의로운 것도 악한 것도. 만일 악인이 행한 악을 떠나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반드시 살아 죽어. 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을 보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무엇을 지어 부르라고 하죠? 애가. 에레미야 애가가 생각나네요. 이스라엘 고관들의 어머니는 어떤 짐승으로 비유를 해? 암사자로. 암사자. 그 다음에요. 장로들이 여호와의 뜻을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묻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 무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죠? 이방인에게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들을 주신 이유? 그 법을 준행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무엇을 하라? 자기의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뭘 주셔? 예,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 하나님의 칼의 날카로움이 뭘 위한 거예요? 죽임. 무섭죠? 하나님은 칼로 누구를 죽인다? 누구를 쳐? 그래요? 자, 정확하게 누구를 쳐 죽이죠? 예, 우리 집사님? 누구를 죽인다? 거기 21장 한번 봅시다.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뭐요? 끊을지라. 예, 하나님이 칼로 죽이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요. 바벨론 왕이 칼을 가지고 오는 두 길은 어디? 암몬 라빠 그리고 예루살렘. 바벨론 왕 갈래길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어떻게 해서 와? 그저 점괘를 쳐서 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 진노의 불을 뿜고 이 나라를 짐승 같은 자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요?
바벨론 몇 절에 나오죠? 이 나라를 짐승 같은 자에게 넘기라. 몇 이게요. 거기 28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무슨 족속? 암몬 족속에게 대한 예언이 쭉 나오면서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게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이 짐승 같은 자가 바벨론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바벨론 아니면 암몬 족속일 것 같은데 예? 암몬 같아. 암몬 그 앞에 암몬 족속과 그랬기 때문에 암몬이 맞습니다. 우리 이미순 틀렸어요. 자 22장 83번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인해 더럽혀졌다? 흘린 피와 우상으로. 그들이 부모를 없인 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에 피해를 주었는데 이들이 누구죠? 예, 고관들 예루살렘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찌꺼기가 됐어요? 놋, 주석, 쇠, 납, 은. 예, 놋, 주석, 쇠, 납, 은 이런 찌꺼기. 18절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켜 재산을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들을 많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 25절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고 속물들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제사장들. 26절 행음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무엇을 상징하여 말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오홀라는 누구와 함께 행음하고? 아수르. 오홀라와 오홀리바 중 누가 더 음란하다? 오홀리바. 11절 오홀리바는 아수르와도 행음했는데 또한 이 나라와도 행음하였는데 어느 나라? 바벨론. 이게 다 우상 숭배하고 연결돼. 다 우상 숭배. 정략적으로 경제적. 92번 녹슨 가마 이야기에서 녹슨 가마가 상징하는 거 뭘까요? 오케이, 예루살렘.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녹슨 가마. 녹슨 가마 누가 쓰겠어? 다 버리지. 녹슨 가마의 비유에서 피를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않은 이유는 뭐다? 누구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의 아내를 어떻게? 죽게 하셨다. 아내를 죽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셔. 뭐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상하죠? 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황폐해지고 사로잡히자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예, 아하 좋다 하다가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랍비를 이 동물의 우리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는데 어떤 동물? 예, 낙타, 카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깨지고 황폐해 자기가 충만해지겠다고 말한 나라는 어디죠? 두로를 공격해서 황폐한 땅이 되게 한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자, 두로의 군대에서 병정이 된 사람들은 누구? 바사, 룻, 붓 이런 사람들. 바사, 룻, 붓. 네. 10절에 다시스는 무엇을 가지고 두로와 무역을 해요? 은, 철, 주석, 납. 예, 은, 철, 주석, 납 이런 것 가지고 무역을. 드단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와서 두로와 무역합니까? 상아와
박달나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두루와 무역합니까? 밀, 과자, 꿀, 기름, 유향. 예. 28장입니다. 두루는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두루가 뭐 때문에? 영성이 뭘로? 재물? 오케이, 재물이 맞아요. 재물. 예, 5절 재물이 맞습니다. 두루는 하나님께 왜 노여움을 받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같다, 신 같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은 두루가 어디 빠져서 죽임을 당해? 바다. 하나님은 시돈 땅에 뭘 보내 사람이 죽도록 하신다? 전염병. 애굽 왕은 자칭 자신을 강에 있는 뭐다? 악어. 하나님의 애굽 강에 모든 고기를 들어 던져버려. 어떤 짐승의 먹이? 들짐승과 새. 하나님이 애굽을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지 않기를 몇 년 동안? 40년. 하나님은 애굽을 어느 나라 왕에게 넘기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심. 애굽의 칼이 임할 때 어떤 나라가 큰 근심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구스. 하나님이 애굽의 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팔아? 악인에게. 가지가 아름답고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던 나라? 아수르. 아수르의 가지들이 키가 커서 구름이 다 높이 오르자 그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져. 이 나라가 여러 나라 사자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악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 애굽. 애굽은 어떤 자들과 함께 누워있게 돼요? 칼에 죽임당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자. 두 사람이에요. 칼에 죽임당한 자, 할례받지 못한. 파수꾼이 칼이 오는 걸 나팔로 알릴 때 백성이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칼에 제거당하면 누구 탓? 자기 자신의 탓이다. 자기 탓이다. 파수꾼이 칼에 오는 걸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 파수꾼. 사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인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렇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 악인은 죽어야 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돌이켜 그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목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해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을 말해요. 목자들이 병든 자,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싸매주지 않고 이런 자를 찾지도 않으며 또한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 포악함으로. 포악. 주의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이유,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요, 양떼들이 들짐승의 밥이 돼. 누가 양떼 목자가 되어 쉴 곳을 마련해 줘요? 하나님 주 여호와. 주께서 한 목자를 세워 양들을 먹인다고 하셨는데 그 한 목자가 누굴까요? 다윗. 하나님이 손을 펴서 이곳에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고 해서 어디입니까? 세일산. 세일산과 에돔은 두 민족과 두 땅을 자기 거라고 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 이스라엘과 어디?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땅에 거주할 때 어떤 여인의 부정함 같이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냐? 월경 중의 여인의 부정함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혀 그 행위를 따라 어떻게 심판하셔? 각국에 흩으시고 여러 나라에 해치셨다. 19절에 아주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린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그가 본 것은 뭘 봐? 마른 뼈, 마른 뼈. 하나님이 골짜기 뼈들에게 뭘 주심으로 살아나? 생기, 생기. 골짜기의 뼈들은 누굽니까? 골짜기의 뼈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에 쓰라고 한 것이 뭐예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예,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걸 쓰라고 했습니다. 유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 16절.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고 하신 의미? 어디와 어디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한 나라가 될 것이다. 19절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마곡 땅에 있는 곡과 전쟁을 벌이는 나라 어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곡을 심판하시나요? 뭣과 뭣? 전염병과 피. 22절. 곡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북쪽에서 나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어디에서 쓰러져? 예, 이스라엘 산 위에서. 하나님이 곡을 위해 매장지 하나를 주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하몬곡의 골짜기라.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자기들의 범한 죄를 뉘우칠 거라고 했나요? 평안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2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 한 성읍에서 뭘 봐? 예,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 손에 뭘 갖고 있어?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에스겔이 본 문지기 방에서 문벽에 뭐가 새겨져 있어? 종려나무. 16절. 에스겔이 본 방 중에 북쪽 문벽 곁에 있는 방은 어떤 방? 번제물을 씻는 방. 그 사람이 성소를 측량했는데 그 성소 어떻게 측량해요? 얼마? 길이가 40척, 넓이가 20척. 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골방들은 모두 몇 층? 3층. 목소리도 안 들려요. 뒤로 갈수록 널판지에 있는 천사의 얼굴은 뭣과 뭣?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우리 김 집사님도 끝까지 하셨어요? 예? 3장을 못했어요? 아이고, 상을 못 받겠네. 아이고,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요. 참. 예.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어떤 방들? 거룩한 방.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제사장이 뭐하는 곳? 지성물을 먹고 속건제물을 두는 곳. 제사장들은 성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옷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동쪽을 향한 문의 길에 있는 사방 담은 각각 몇 척? 500척 되겠습니다. 16절에. 에스겔이 동쪽 문에 갔는데 그곳 동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마치 뭐 같다고 했어요? 예, 많은 물소리.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은 어떤 행동?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음란을 버리고 왕의 시체를 제거하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무엇을 알려주어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알려주어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의 동쪽 문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예, 여호와가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 성소의 직분을 지킨 사람들 누구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15절에 나오고, 제사장이 안뜰에 들어갈 때 금지할 음식이 뭐죠? 포도주. 21절입니다. 제비뽑기를 하여 땅을 나눌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해서 누구에게 드려야 돼? 누구에게? 여호와께. 1절. 길이 25,000척 넓이 10,000척을 측량해서 누구에게 줘야 돼? 레위 사람. 예? 네,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이 맞습니다.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은 며칠을 지켜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여기 36장부터 우리 집사님이 못 하셨구나. 예.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언제 열어야 돼요? 안식일과 초하루. 1절에 나와요.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를 맞아서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올 때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돼? 남문. 예, 남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 요셉에게는 몇 몫을 줘? 2몫.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어? 어떻게? 공평하게? 우리 김민자 권사님 어떻게 나누어? 공평하게. 그래요? 공평하게. 근데 공평하게 나누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 방법. 47장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어떻게 해서? 제비 뽑아. 제비 뽑아가 맞습니다. 제비 뽑아서. 22절에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막 어구까지 이르러 대쪽은 땅의 경계에서 어느 쪽을 가리켜요? 서쪽. 아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참 긴 장을 상금도 안 걸었는데 이렇게 해오셨으니 상을 줘야 돼.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거룩한 땅으로 어느 자손에게 줘야 되죠? 사독 자손 중 누구? 제사장에게. 11절. 거룩하게 구별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누구에게 줘? 군주에게. 군주. 마지막입니다. 성읍의 출입구 중 북쪽에 있는 문은 뭐예요?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요. 아유, 참. 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아무튼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이 끝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영성이, 우리 최순일 권사님은 못했고, 김인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미순 집사님, 그리고 김우수 권사님, 탈락이에요? 그러면 세 분, 다음 시간에 상이 있을 거예요. 아유, 너무, 우리 세 사람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요. 아유, 대단합니다. 역시, 좋아요. 여러분, 자, 이제 이 메시지 한번 잘 들어봐요. 이 에스겔서가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크게는 포로 시대, 어느 시대? 포로 시대에, 그 다음에 본토에서 아니면 바벨론에서, 그죠? 바벨론에서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겨서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이 다니엘서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뭐 세 가지로 또 세분화하면 5갈래로 그렇게 이제 우리 나누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 애가, 그리고 애곡, 그리고 재앙. 그래서 물론 후반부에 가면 어떤 그 소망과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앞부분에 보면요, 굉장한 말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하지만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 그런데 듣기 싫어도 뭐 해야 돼? 전해야 돼. 누가?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요사이는요, 그런 선지자들이 없어.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듣기 좋은 소리, 다 복 받으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듣기 좋은 소리 거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얼굴을 두껍게 하고 가서 뭐 해라? 전해라. 그리고 희한한 일을 막 시켜요. 이상한 행동도 시키고 인분을 갖다가 태워갖고 음식을 해먹지를 않나.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해가지고 막 이게 다 뭐냐면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좀 적어보세요. 에스겔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에스겔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에스겔서를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에스겔서를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만큼 어렵고 메시지가 무겁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해석이 너무 심오하다.
심오하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래서 결론, 에스겔서를 제대로 알 때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스겔서를 제대로 알 때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면 40장부터 48장을 그냥 영광의 성전이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의미를 보는 것은 그렇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우리 이 에스겔서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걸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한다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우리 이번에는 책별로 이렇게 한번 쭉 그냥 이렇게 한번 개관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다음에 한번 개관한 다음에 좀 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예. 자, 오늘은 우리 이 정도로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메시지고 그렇게 무거운 저기가 있구나.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정말 또 더 어렵구나.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오늘 공부한 정도만 알아도 보통 우리 에스겔서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설교도 뭐 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예? 성전에서 물 나온 거, 마른 뼈 살아나는 거. 그거 말고는 이 설교도 이제 이게 좀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그 폭을 우리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문제도 다 풀었고, 공부도 다 했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셔서 또 마무리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양무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 밤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기본적인 시대와 그 상황과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더 깊은 말씀으로, 더 은혜 되는 말씀으로, 더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음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